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이 있고 그보다 좀 못한 믿음이 있고 어디 보면 더 못한 믿음이 있고 아예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걸 이야기하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는 각자 생각할 때 그래요. 내 믿음은 좋은 줄 알아요. 내가 가진 물건은 별로 좋은 것으로 다 평가를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좋은 것으로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인가? 은 같은 믿음인가? 동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동만 또 못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 여기 반응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사용하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말씀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노력으로 믿음이 올려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을 주실 리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성숙된 믿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디 보면 안 들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역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너희 아들을 거기에 가서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끈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그러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린데 좀 며칠 나오고 정을 듬뿍 나누고 난 다음에 그때 드리죠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했어요.
아마 이삭이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우리 아버지 해도 너무한다 그랬을란가 몰라요. 그래도 나한테 알려주고 나에게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주고 입다의 서원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날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입다는 어떻게 보면 누가 나를 먼저 환영하고 나올까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 가서 이기고 오니까 오직 자기에게는 딸 하나 있어요, 자식이라고는.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를 낳아서 환영을 한 거예요. 입다에 어떻게 보면 가슴이 내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입다의 딸은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내 친구들과 즐기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약속한 대로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알렸으면 이삭도 그랬을까?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삭도 처음부터 아버지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널 번제로 드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가자라고 할 때 이삭은 나중에 번제를 드릴 때 모습을 보면 그냥 처음에 했어도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갈등이 오기는 났겠죠. 내가 도망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제물로 드릴 건가.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서 돌려주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런 신앙을 갖지는 않았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해도 넘어온다 그랬을란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난 것도 여기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난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그는 나무를 팬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이제 종들을 시켜서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즉시 순종이 됩니까? 아마 이 이야기면 그럴란가 몰라요. 저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너희 아들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죠. 그런 생각하려는가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말씀 속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내게 준 말씀이다. 이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은 하는데 이달은 안 돼 다음 달부터 그런 사람이 있고 당장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주실 그때부터 되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순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너무 부담이 가고 그럽니까? 은과 같은 믿음을 가진데 그건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자존심 상하고 그럽니까? 아이 그래도 동보다 낫지 은이 돼야지 그럽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를요 1등을 하려고 공부하는 아이는 열심히 해서 1등은 못해도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1등 못해 나는 3등이나 해야지 그러면 제일 잘해도 3등인 거예요. 3등 못하면 4등, 5등이 되는 거예요. 1등 하려고 몸부림친 아이는 1등 못하면 2등, 3등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3등 하려고 하는 얘기는 3등 해도 어떻게 보면 그 힘들고 3등을 못하면 4등, 5등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안 되면 은과 동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동 같은 믿음이나 되면 하지만은 거기 못하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도 못 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마음과 생각을 다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믿음은 뭐냐? 삶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삶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정이는요 많으면 유익이 될까요? 많으면 더 짐이 되는 거예요. 더 힘들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것이 많으면 그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쓸모없는 걸 내버리는데도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정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버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도록 사시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그럽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요. 아니 더 좋지요 그럴란가 몰라요. 돈도 능력이고 힘도 능력이고 재능도 능력이고 어쩌면 사람 숫자도 능력이라 그럴란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보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이 있으면 그걸 더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걸 더 의지하게 돼 있어.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본성. 아니, 나는 안 그래. 그러려니까 몰라요. 안 그래요. 예외는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만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능력을 가지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오직 무슨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다른 능력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른 능력은 별의별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능력은 아무리 커도 그 능력으로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 그러냐?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강했다. 내가 연약했다고 하는 건 세상에 끝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되었던 것, 힘으로 생각했던 것,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다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러워하려는가 모르지만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뭘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아요. 주님만 찾아.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찾아봐요. 그리고 가서 도움을 달라고 청하면 외면당하고 거절당해요.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복음 대신 예수님이에요. 복음 대신 예수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환난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고 오직 복음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믿음의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가장 나쁜 환경이에요. 네? 그 환경 되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도 돼. 복음의 능력이 없어도 돼. 참 내가 가진 것만 많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려는가 몰라요. 그런 환경이 되면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려는가 몰라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다 믿음을 잃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원합니까? 그냥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원합니까? 선택해라 그러면 뭘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하면 뭘 선택해야 하느냐?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예수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그 여건,
그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를 때는 원망이 되고 그걸 모를 때는 불평이 돼요. 그러나 그걸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를 때는 그것이 원망, 불평의 조건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농사 지으려고 애쓸 필요 없고, 옷 입으려고 애쓸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생활하기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그것이 원망, 불평거리가 되었죠.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그들은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죠. 가나안 땅 들어보낼 때 모세의 걱정이 그거예요.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러니 너희가 좋은 환경이 돼도 하나님 잊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육신적으로 살기 편한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 믿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이들은 뭐냐? 그것이 또 원망, 불평거리가 되어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고 하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성령이 역사해야 드러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사도 바울은 두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두려운 일이 뭔가? 사도 바울에게 두려운 것이 뭘까? 사도 바울에게 두려운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들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두려운 것 하나 있어요. 두려운 것 그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결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고 다른 걸 뭘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3절 읽어보세요.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는가? 뭐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그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4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구원의 역사가 있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죠. 그래, 그거이 안 나타날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찬양을 하는, 내가 찬양을 할 때에 내 찬양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찬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데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나타날까 두려운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에서 성도들이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랬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서 이야기를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 어디 보면 내가 지식이 있어서 이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공부했던 철학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그 고린도예요.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데에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 왜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내 지혜로 내 말로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안 나타났구나. 그래서 고린도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십자가, 이제부터는 오직 뭐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장 2절 말씀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예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능력, 복음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 내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그 능력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근심 걱정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질병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의세요. 근데 우리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의 안팎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안팎에 쌓여서 나는 죄인이지만 죄성이 있지만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안에. 우리 몸이 옷 안에 있죠. 옷 안에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래, 복음.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이 뭔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자손에게서 만왕의 왕이 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4절에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복음의 꽃이 피어야 돼요. 복음의 꽃이 피는 것은 뭐냐? 복음이 날마다 드러나고 살아 역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구원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그랬죠. 그러나 이 다른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 구원의 역사 날마다 일어나요. 우리는 밥 먹는 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것도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돼지처럼 그냥 꿀꿀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밥을 먹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는 경험돼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우리 어떤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날마다 오늘 하루를 생명을 연장해서 살게 해주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도 여러분 완전히 그것이 해결되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구원의 역사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느끼지 못하고 산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걸 깨닫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